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린 저희들 주님께서 한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자의 파워입니다. 신자의 힘. 계속해서 신자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신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신자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은 신자의 힘은 무엇인가, 신자의 파워.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한 7, 8주간 계속해서 신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올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과연 성도의 모습,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버르장머리가 나빠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 자녀들도 보면은 어려운 일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딸도 여기 있습니다만 직장에 와서 조금 일하다가 점심 먹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문자 한 통 남겨놓고 저 그만둘래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가 야 그래도 한 3일을 다녀봐야지, 혹은 그래도 석 달은 다녀봐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잘했어, 힘들면 그만둬. 이런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쉽고 편한 것만, 또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헌신이나 봉사가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헌신 봉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헌신 봉사를 이 교회 집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안내 쓸 일도 없지요. 기도할 일도 없지요. 봉사할 일도 없죠. 차량 운행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점점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죽는지 모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귀로, 눈으로, 이 머릿속에만 들어가지 이 몸신앙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군인은 이 몸이 만들어져야지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 말씀, 예배, 헌신, 봉사,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말씀을 병행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 보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성경 보면서 은혜 받았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조가, 저녁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교회는 구조가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 대신 우리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팔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게 돼서 쓰지 못하게 되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가요, 이 마라톤 선수가, 어떤 마라톤 선수가 그랬대요.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뛸 때 힘들 때 모래알갱이 하나가 그 운동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모래알갱이 하나가 판에 들어가는데 뛰는데 자꾸 그게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하나가 어떤 큰 일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직장 싫으면 때려치면 돼요. 그리고 사람 만나다 저 사람 싫으면 절규하면 그만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주먹을 하는데 내지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내가 주먹을 내지를 수도 없고 고만둘 수도 없고 또 화가 난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만들어봐야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제일 교도소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냐면 연대, 고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사기꾼 중에. 왜? 그들은 지식으로 배웠고 물론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구를 나와가지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도 되고 사회에서 이바지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사기꾼, 도적, 나쁜 놈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딪히고 깨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우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세상에 나가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85세 된 갈렙이 등장합니다. 85세라면 지금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인데 85세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85세 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12명이 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는 힘센 사람이 많고 성도 높고 그들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절대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불만했던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중에 이제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시오. 여호수아가 나이를 좀 더 먹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젊은이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85세 된 그 갈렙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1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을 나이가 확실히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나이 많았던 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산지를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을 내가 마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다윗이 거기에서 진을 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분간 거처를 했던 것입니다. 7년이죠 아마? 7년인가요? 거처했던 곳인데 그곳은 굉장히 아주 요새의 지대입니다. 높은 곳이었고 감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튼튼한 요새와 같은 지형이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낙 자손은 그 이스라엘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이 센 자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봤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85세 된 이 갈렙이 결국 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그러는데 기럇 아르바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에 아르바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르바라는 족속은 기럇 아르바에 사는 그 거대한 족속들보다도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힘이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게 됩니다. 몇 살에? 85세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온전히 예수 하나님만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오늘 15절 뒤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딱 정복하니까 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남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있기는 해요. 다 완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처분만 바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최고의 어려운 것을 정복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젊은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85세 된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기가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늙은 사람은 나이만아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늙은 사람이 늙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 많아요. 그저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꿈을 달라고 그러고, 그저 미루려고 그러고, 그저 좀 천천히 하려고. 이거는 나이는 젊었지만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있다 할 때도 빨리 하자, 다가가자, 전진하여 가자, 할 수 있다, 그까짓 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젊은이들과 방불하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살려는 그런 이 문명이 발전되고 편안한 이런 삶 속에서 신앙이 점차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좀 쉼을 얻는 것, 그런 거 좋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초신자들이 와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쉴 새가 없습니다. 누울 새가 없어요. 잠들 새가 없어요. 어떻게 집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급박해서 이 영적인 세대를 볼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의 사업장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의 자녀를 포로로 이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게을러 나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묘한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붙잡히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차라리 감수하고서라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이것이 세상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헌신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봉사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돈 내야죠. 성령 충만하면 새벽 예배 나와야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것을 감수하고, 내가 힘들고 좀 몸이 아프고 조금 내가 괴롭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부추겨서 주의 종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왜 나와서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다 죽도록 일하다 하는데 성도들 좀 교회 와서 편안하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예배에 계속 집중하게 하고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식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게으른 적 있습니까? 나태한 적 있습니까?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자 그런 적 있어요? 그들은 몸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목숨이 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매를 맞는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한 일이 있다 할때도 그 복음의 사역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풀려갈지 모르는 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함을 추구한다. 아니야,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전도에,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교회를 세우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할때도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데 힘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저기 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을 자격도 되지 않거니와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요 포악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자보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한 식구가 교회 나가는 거 절대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교회하는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예 뱃속에서부터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너는 모태신앙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저를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하신 그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라사대 하는 대로 기는 거예요. 엎드려지려면 엎드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행세를 하느냐?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그만두면 되고,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교회 한 500만 명 600만 명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수 틀리면 교회 관두는 거예요. 수 틀리면 헌신 목사 왜 나만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주여 힘든 일을 내가 하겠나이다.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힘든 일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을 편한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은혜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간다는 그 믿음, 성숙한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초신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내가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봉사를 내가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물질을 내가 내느냐, 은혜로 내느냐, 그리고 주의 일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은혜로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다면 절대 교회에 헌금하면 안 돼요. 받지도 않으셔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헌신하면 안 돼요. 봉사하면 안 돼요. 그 헌신과 봉사는 나의 의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도 없거니와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무슨 교회가 그래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파워,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림 받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의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거니와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들, 그 덩치 큰, 그리고 큰 성들을 보면서 아니야, 저기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병도밖에 되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가진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 이건 무슨 것이냐? 해도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뭐냐?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얻은 것들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막 그냥 저쪽 땅을, 야, 우리가 탐지한 땅은 좋기는 좋아, 땅은 좋은데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가면 우린 꼼짝없이 다 죽어. 그들은 군인이고 우린 민간인이야. 그들의 성은 얼마나 튼튼한데 우린 대포도 없어. 그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이 덤벼들어도 한 명으로 당할 수도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헌일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야, 차라리 저기 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큰 소리 쳤을 때 저는 어떤 입장에서 봤냐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아니다라고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수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저들은 내 밥이야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는가.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될 때 주의 종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래, 얼마든지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더 다시 한번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유익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의적인 설교 말씀 갖고 2단 3단 잡고 그리고 저권사는 어떻고 20사는 어떻고 이러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걸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나는 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겠어요? 왜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거 다 태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나를 키워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가 그 가난한 가운데서 나를 키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은가?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사람은 미련 곰탱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어떤 세상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거기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걸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자의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막강한 힘이 나오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 괴계를 알며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도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 그대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리라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 할 수 있어요? 군인이 할 수 있어요? 천하장사 이만기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나이가 먹었던 어린아이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는 건 아무도 못해요. 누가 있느냐?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 돈 많은 장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 많고 지식 많은 집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요, 그 교회가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런 신자가 파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탈되면 안 돼요. 나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내가 이탈하면 그거는 이미 벌써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불평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화를 쏟게 되면 그 화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한 가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일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물질도 믿음으로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물질 드리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죽어져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파워요. 이것이 성도들의 힘이요, 교회는 그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신자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권세가 있게 하시되,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심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신자의 파워를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